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그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을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낮에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송한 복음성 부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부르던 우리 복음성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아가서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올라서 부르게 됐습니다. 이선옥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소천하셔서 어제 빈소에 갔었는데요, 이남 일녀 가운데 남동생 하나가 예수 믿고 올케 남동생 한 분과 또 올케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조카들까지 복음을 잘 듣고 또박또박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해서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이 복음 듣고 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참 굉장히 귀한 일이죠. 오늘 그 또 북한 선교에 참여하고 계시던 이면택 목사님이라고 수원에 계신 분이 61살 61세인데 어제 소천에서 오늘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인데요, 8년 전에 쓰러지셨다는데 8년 동안 병실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 천국 갔었어요. 사모님이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서울에 갔다가 이렇게 차를 운전해 오는데 그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산 전체가 개나리 쫙 피어있는 그 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앞을 지나면서 차를 좀 세우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좀 찍고 싶다 싶은데 차 세울 공간이 없어요. 차가 뭐 계속 밀려오는데 한 선을 차에 비상라이트 켜놓고 사진 찍고 있으면 얼마나 또라이라고 욕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냥 저 개나리가 피어있는 데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세울 데가 없어서 그냥 지나왔거든요. 오늘 이제 고려대 병원에서 그 장례식장 예배 마치고 저는 또 수원의 정영국 목사님 모친이 천국 가셔서 아주대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야 돼가지고 내비를 치고 이제 아주대 병원 가는 쪽으로 오는데 제가 그 일부러라도 개나리가 지기 전에 거기 가서 사진 한번 찍어야 될 텐데 그 산이 어딘지 모르고 근데 이제 그쪽으로 내비 따라 오는데 오른쪽에 그 산이 있는 거예요. 개나리가 쫙 피어 있는 거예요. 다음 주 되면 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피어 있어서 이거 차를 어디 세우고 좀 한껏 찍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차 이제 그 오른쪽에 개나리 피어 있는 산을 보면서 내비는 왼쪽으로 갈라지는 쪽이 있는데요. 제가 차선을 놓쳐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차선을 또 잘못 들었구나.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래 오는데 보니까 차를 세울 데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실수했는데 차를 세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개나리 피어 있는 산을 막 찍었어요. 참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개나리 치기 전에 한번 가서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차 세울 공간이 또 거기 있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수원 아주대병원을 다녀왔는데 아가서 2장 10절로 17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자녀인데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자. 자녀이면 당연하게 우리가 상속할 수 있겠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예요. 법적으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4장 1절, 4장 7절에 이렇게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 39절,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도 보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인다고 잡아 죽이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계속 나와요. 다 못 잡아요. 끊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또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끊을 수 없는 사이.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에는 부부 사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죠. 남편과 아내. 이 부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데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남편이면 우리는 당연히 아내가 되는 것이겠죠. 부부처럼 표현했어요. 에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기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5절인데요.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인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와 같이 부부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 내 남편이다 하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얘기를 하죠.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신부가 우리 신자들이에요. 여기 지혜로운 처녀가 있죠.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준비된 사람이죠. 미련한 처녀가 있다 그랬어요. 등만 준비하고 준비를 안 했어요. 유대 나라는 밤중에 결혼한대요. 뭐 전화기도 없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신랑이 밤중에 오니까 더디 오니까 막 졸며 다 잠들었는데 문지기겠지. 그 있다가 신랑이 나타났다. 일어나라. 불을 켜라. 신랑 맞이할 준비하라. 불을 탁 켰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다가 기름 좀 빌려달라 하니까 우리가 다 너도 쓰고 나도 쓰기 다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네가 차라리 기름 사와라 이렇게 할 때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혀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라마다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요즘은 밤에 결혼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하이아트 호텔 국회의원 아들 결혼하는데 얼마나 성대하게 하냐. 뭐 몇 억을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거창하게 결혼식을 하는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곳에 제가 예전에 갔을 때 밤중에 밤 한 11시 돼서 막 꽹가리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풍악을 울리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 보고 뭐냐 하니까 지금 결혼한다고 신랑이 온다고 지금 신부가 온다고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밤중에 결혼해요. 볼리비아 우리나라의 지구상에 우리나라의 정반대 저 남미 쪽에 반대쪽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다는데요.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예전에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지구 반대쪽에 있는 볼리비아는 무엇이든지 우리나라하고 모든 게 문화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반대냐 하니까 낮에 우리나라에 결혼하는데 거기를 밤중에 결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할 때 방을 안에서부터 문 쪽으로 이렇게 쓸어 나오는데 거기서 쓸어서 들어간다 뭐. 그리고 우리는 아랫목 따뜻한데 발을 따뜻한 두는데 거기는 머리를 따뜻한 둔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대래요.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2절에 역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부같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닌데 잘 삐지고 뭐 질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으며.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0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질투의 불을 쏟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질투하시, 뭐 사람처럼 질투하고 시험 들고 시기 질투하고 삐지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더 좋아하고 황금이 만몬을 좋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진노하신대요. 사랑하는 애인을 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으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 질투하겠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모든 걸 태어나게 했고 먹여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시고 전부 하나님 다 주신 건데,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 쪽에 정신이 팔려서 하는 것,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배신하기를 잘하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망각하고 잘 잊어버리고 배신하기를 잘하는 우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 주 예수, my Lord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여 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이 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 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의 종 이게 아니고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내 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피로 값지고 사셨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인데요. 시편 123편 1절로 4절에 보면 그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요, 주인이 밥 먹고 있으면 딱 서서 심부름하는 거죠. 손짓하면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라고 주여하고 우리가 주님 할 때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주님인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죠. 우리가 내가 주인이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사업장에 내가 주인이잖아요. 복음성에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이 방금 불렀던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송이 자꾸 흥얼거리는 거죠. 제 속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어. 정말 주님 위에 사는 이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혈기와 내 야망과 내 동기 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참 주님 보실 때 질투가 많이 나시겠다, 화가 나시겠다 싶은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세예요. 항상 내가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백전백승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종 한 사람이요,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전혀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장로 두 사람 보내가지고 내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 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좀 치료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니까 그 심부름하는 장로 두 사람이요, 주님 이 백부장에게는 정말 이 청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가 우리 회당을 지어줬고 너무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 하는 얘기가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고 나는 감당하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밑에 사람인데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데려가면 데려가고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집에 오시는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는 순간에 그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의 얘기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별 4개 달고 왔구나 막 어마어마하게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모욕 7번 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당처 위에 손 얹고 나를 환영해주고 막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거는 나만 지 생각이지. 엘리사가 일부러 나만 장군을 맞이하지도 않고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7 모욕하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나병자 나병자 상태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별 달고 훈장 주렁주렁 달고 엘리사인지 뭔지 한번 나와봐. 여호와 이름으로 고칠 수 한번 고쳐봐. 내가 이 누군지 알아? 내가 이래도 아람 나라의 2인자야. 온갖 폼 다 잡고 교만으로 꽉 찼을 때 자존심 상해야 되거든.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게하시 보내서 요단강에서 모욕 7번 하고 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내 생각에는 그건 지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 틀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주장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만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옛날에 맞던 게 지금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 딸 둘도 많다.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제가 어릴 때 막 캠페인 계속 했거든요. 뿌리 내려버리니까 이제는 안 나아요. 이제 뭐 많이 났어, 많이 났어. 무서운 거 얘기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지.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받았는데 세례받는다는 것은 옛사람 다 틀린 거 버리고 새롭게 살겠다. 이제 뭐 전에는 내 주장대로 살았는데 아니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게 이제 세례받는 의미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고집, 내 야망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도 먹으리라.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다른 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서 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 성경 기록한 모든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율법의 대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복음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요 일이 딱 있기 전에 아덴, 그리스, 헬라의 수도 아테네에 가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했는데 실패하고 난 뒤에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내가 다시는 아테네에서처럼 지식으로 내가 학적으로 막 사람을 썰어가려고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겠다. 참 잘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내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12가지 불신자 상태가 있죠. 불신자 상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 12가지가 있잖아요. 12가지. 이 12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요. 창세기 1장 2절이 있어요. 흑암이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 안 하면 막 혼돈이 와요. 허해져요. 흑암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의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징계하심을 받은 것 같이. 잠깐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쓴뿌리가 나오죠. 쓴뿌리. 예, 여기 나오네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서로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쓴뿌리. 뿌리가 쓴 게 있으니까 말도 쓴 게 나오고요. 전부 삶이 이제 쓴 게 나오죠. 뿌리가 쓴 뿌리가 돼 있으니까요. 에베소 4장 22절. 구습. 우리에게는 오래 길들여진 나쁜 구습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구습.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을 자꾸 줘요. 생각이 자꾸 이제 불신앙의 생각하게 되고 어두운 생각하게 되고 나쁜 생각하게 되고 이게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자꾸 주님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의 자리가 있는 거죠. 오직이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사랑을 고백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솔로몬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아가서 1장 15절 16절.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짐승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색깔이로구나. 어여쁘다고 주님이 우리를 어여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볼 때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귀엽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손주를 보게 되면 더 예뻐요.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어여쁘다 어여쁘다 1장 1장 8절에도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에 떠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장 13절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4장 1절이고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4장 3절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7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10절에도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뭐 너무너무 총동원해서 이쁘다 어여쁘다 막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5장 8절에도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어서 막 병이 나는 거 봐요. 이걸 술람미가 솔로몬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고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이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해야 되고 참 눈물 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요. 이런 반면에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술람미는 1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내두 1장입니다. 1장 4절 5절에 5절 6절에요. 예루살렘 딸들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다 그랬어요. 계달에 장막 같을지. 그 유목민들은 장막을 폈다가 접었다 하는데 그 계속 끌고 다니면 승희가 막 뭐 더러운 때도 묻어 있고 여러 가지 막 그 짐승의 오물도 묻어 있고 그렇게 계달에 장막같이 검고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 같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에 휘장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뭐 너무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홀겨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이 술람 여자가 검고 천박하고 시골 양을 염소 몇 마리 치는 천한 여자인데
그런데 6장 13절에 보니까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자를 만나고 싶어 찾아가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데 술람미가 피하고 안 만나주고 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취해서 육신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재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데 주님은 자꾸 주님께 돌아오라고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러죠.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요. 2장 10절 오늘 말씀 2장 10절 13절에 보면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계속해서 함께 가자. 임마누엘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을 제일 잘 누린 사람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에 요셉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누명수 감옥 같은데도 아니요. 하나님이 전부 인도였고 형통하게 했어요. 이 주님과 함께하는 계속해서 우리가 24시 주님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 데이트하고 교제하고 이걸 주님을 누려야 돼요. 누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너는 아내고 난 네 남편인데 하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예수님 우리 남편이라고 하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의 반대말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않고 사랑을 느끼지 않고 자꾸 불평에 세상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쪽에 자꾸 깊이 빠져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 TV 저는 잘 안 봅니다. 그 뉴스 외에는 안 보는데 드라마 같은 거 전부 그 자극적인 거 아주 그 흑암 문화가 완전히 지금 덮고 있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걸 자꾸 보면 우리가 그 정신이 빼앗기는 거 전부 잘못 조심해야 돼요.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탄은 온갖 보암직한 걸 가지고 우리 정신을 산만하게 해서 하나님께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회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누리고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작은 여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작은 여우,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너무 중요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니 무엇을 아끼시겠냐. 다 주시려고 하나님을 근데 그걸 모르게 하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 가지고 우리 영을 온통 혼미케 해서
세상을 짝하고 살도록, 하나님 질투하시도록, 하나님을 막 미워하도록, 미워하는 짓을 우리가 하면서 다 빼앗기게 하는 거, 이 마귀가 있어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 이게 큰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오면 우리가 긴장하고 할 텐데, 작은 여우니까 설마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존재예요. 휘저어 버리는 게 있죠.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우리의 마음을 허는 이 마귀, 정신을 빼앗는 마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 이제 혼돈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마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중학생 아이가 말이죠. 텔레그램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마약 달라 했는데 그 마약 좋은데 금방 먹었는데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걸 왜 그랬냐 하니까 과연 호기심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마약이 이렇게 흔해졌는가 봐요. 연락하면 금방 갖다 주고 말이죠. 강남의 어디 술집에서는 술에다가 마약 탔는데 너무 독하게 타서 먹고 죽어버렸잖아요. 지난 몇 명 죽었잖아요. 너무 지금 흔하게 지금 마약이 이렇게 흔해져 있어요. 마약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 여러 가지 마귀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이걸 꺾을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안 하고 이기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어떻게 이기겠냐. 마귀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알고, 우리 영이 어두운 것도 알고, 우리의 약점, 구습이 뭔지도 알고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흑암은 꺾여질 줄 믿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이 달처럼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